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중국은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뻐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정말 안개 같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정말 나를 막아도 정말 산같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되기 원합니다.
장로님, 저희 중고등부가 다음 주에 단합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메시지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분들은 419장 주님에게 믿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원금과 주차장금과 건축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5일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일부터 교회 전체적으로 저녁 기도가 진행됩니다. 해외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하루 이틀이라도 마음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에는 단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별로 직접 코스도 정하고 이동 중에 미션도 수행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조편성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주중에 안내되는 온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해주세요. 깊어가는 가을 서울 여행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 순서 담당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표기도, 헌금위원, 안내 등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주세요. 금박 공부 시간에 잘 선생님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SGY 뉴스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오늘 제작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기자, 앵커, 작가, 감독 등 관계자분들은 10시 30분까지 중고등부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떠나는 단합행사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SGY 뉴스 이나영입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같이 주보 한번 같이 보시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의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40번인데 웨스트민스터 소규의 문답 40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읽겠습니다. 요즘 40번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이제 40번부터 해서 이제 쭉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뭘까요? 도덕법이 뭐겠어요? 10계명에 보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건 도덕법이라고 보는데 그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웨스트민스터 소규문답을 통해서 쭉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보시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다리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연하는 머무르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들로부터 내려와 그들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하노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였노라 하니 그가 가담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주고 광고도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기도회가 있다고 그랬죠. 저녁 시간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주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단합 행사를 가는데 사전에 조를 편성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이제 공지가 나갈 거예요. 한라인도가 나오면 여기 신청을 하셔서 미리 이렇게 조를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11월 예배 순서 담당자 신청을 좀 받아주셔서 그냥 이렇게 뭐 신청하기를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서 금방 공부 시간에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각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고 이제 아파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다음에 가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렇게 만류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을 앞두고 큰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시각으로 항상 이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죠. 고별 설교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죠.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는 자기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2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는 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는데 어쩌면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크게 울고 바울을 안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 감동 없는 표정으로 있지만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이제 영적 교제를 나눴던 형제들이 성도들이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공동체인 우리도 만남과 헤어짐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 뭐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하고 야 진짜 너무 잘 됐다, 뭐 이제 안 봐서 너무 좋다 이런 헤어짐이 있고, 반면에 어떤 헤어짐은 너무 이렇게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해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좀 더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헤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냥 서로 대면 하고 그러더니 막상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눈물 흘리고 잊지 못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선물 사서 막 보내고 막 이러는 관계들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좀 같이 있을 때나 좀 더 그렇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야 이게 헤어져 보니까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죠. 그걸 뭐 피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특별히 이 헤어짐이라는 것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안 봐서 좋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좋은 관계가 되어서 헤어짐이 너무 이제 서로 아쉽고 서운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의 그런 좋은 관계들이 이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모임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관계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하고 그렇게 이제 애절한 작별을 나누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제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을 했죠. 이 두로는 유명한 항구 도시거든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역시 상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런 땅에도 역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악한 어떤 동네가 그렇게 안 좋은 지역이어도 거기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다. 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죠?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람들이 왜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앞장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왜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어서 간다. 이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가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의 지시함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제자들은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말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둘이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성령님이 누구한테는 가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야 쟤 좀 말려라, 왜 저 위험한 데를 거기 간다고 그러니, 왜 저러니 이렇게 말리라고 하셨냐? 그러면 뭐냐, 이거 뭐 성령님이 다중인격이냐,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감동을 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입장이 모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시각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바울은 사명으로 바라보고 있고 만류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당할 고단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그죠? 똑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근데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지내고 작별해가지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들었다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로에서 벌어졌던 일이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8절과 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여기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7명의 집사가 교회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을 쓰게 되고 쓴다 그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그때 세워졌던 사람들이 누구야? 대표적으로 돌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이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스데반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거든요.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빌립을 표현하는데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 그리고 그의 딸이 4명 있는데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경이 전도자라고 평가를 할 만큼 복음 전하고 전도한 일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고 딸 넷은 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죠. 순교자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 일에 증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그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한 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그 일에 증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사도행전 7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눈으로 좀 직접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 찾으시면 성경을 그대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닥에 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과 동일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죽임당한 것에 증인 역할을 했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열정적인 어떤 주도자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다가 갇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행전 8장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사울을 설명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8장 3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는 빌립 집사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뒤에 보면 또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 네시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데 40절인데 8장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빌립이 이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21장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쭉 있다. 빌립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이 몰랐겠습니까? 모르고 바울이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도록 해줬던 거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빌립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원수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거예요. 함께 세워졌던 스데반이라는 영적 친구, 동역자, 한 교회에서 같이 세움받은 집사가 이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증인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전면에 나서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빌립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은 말 그대로 바울한테 피해자예요. 피해자. 바울은 가해자. 그죠?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까지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그렇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자기한테 조금만 함부로 대하고 조금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다투고 헤어지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삼각관계 이런 게 얽혀가지고 절교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끊고 이러는데 빌립이 여러분 바울을 모를 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관계처럼 될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말하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찬양에도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묻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둘로 나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와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원수가 용서가 될 수 있는 거고, 핍박자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돕고 섬기는 관계가 되는, 그렇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빌립과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빌립과 바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 담 같은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손발을 바울의 띠로 막 묶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마치 현장 검증을 하듯이 직접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이 본문 사도행전 21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지금 이 시험을 보고 이 예언을 보고 두로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면 고생한다, 큰일 난다, 가지 마라, 고생길 훤하다, 울면서 말린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냐.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두들겨 부수다, 함께 깨뜨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애정으로 고생길 훤하는데 그 길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안 갔으면 좋겠다 말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마치
부서지고 깨지는 것 같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해도 괜찮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순교할 것도 이미 각오했다. 마음의 준비 끝났다. 이런 것이죠. 두로에서 말릴 때는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자기 속마음 결단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말려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예수님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저리 가 물러가 너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고난과 수치와 목숨을 왜 사람의 일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왜 당하셔야 되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아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박과 환난 구덩이인 예루살렘을 왜 가냐 지금은 좀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 안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준이 다른 거죠. 수준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준이 있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준이 있더라. 동일한 일을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결단한 사람이 있고 동일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수준이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각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훈련되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예루살렘의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어짐을 맞을 때 눈물로 헤어졌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고등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좋은 관계들을 맺어서 헤어짐이 정말 아쉽고 또 서운하고 좀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빌립 집사와 바울은 아무 일 없었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수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십자가의 화평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회복이 되었던 그런 관계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 박힌 담이 있다면 또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좀 회복이 되게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려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헤어짐이 정말 아쉽고 슬픈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이 잘 회복되고 또 지금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헤어짐을 맞이할 때 정말 잘 됐다, 너무 속이 후련하다, 안 봐서 너무 좋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쉽고 또 서운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와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관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였고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평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듯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회복되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막힌 담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동일한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오늘 김이나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같은 학년에 이렇게 같은 학년끼리 좀 합반해서 금방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금방 공부하시고 뉴스팀은 10시 반에 1층 카페로 모이고 있습니다. 1층 카페에서 10시 반에 뉴스팀 분들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